나라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칙들이죠. 그게 레위기였습니다. 그죠? 그럼 마지막 땅은 어디에서 주실까요? 여호수아가 되면 완성이 되지만 민수기 때부터 시작이에요. 민수기 때부터 땅을 찾으러 가야지 가다가 못 가죠. 그게 민수기 내용이죠. 그래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세 가지 요소들을 하나씩 완성해 가고 계시는 중이시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살펴볼 민수기는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부터 저는 숫자 되게 싫어하는데요. 숫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둘째 해 첫째 달 초하고 2년 1월 1일 맞죠? 그리고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었고 두 번째 민수기 1장 1절이 되면 색깔이 바뀌어진 부분만 보세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리고 민수기 10장이 되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 이걸 보기 편하게 이렇게 표시해보면 둘째 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두 번째 해가 된, 그러니까 이제 갓 1년이 된 거예요. 갓 1년이 된 겁니다. 갓 1년을 보내고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웠고 2월 1일 날 민수기 1장 1절 2절에서 백성들을 세어보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0장이 되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만 보세요. 두 번째 해 1월 1일과 2월 1일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겁니까? 한 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 20일, 그러니까 2년 2월 1일 날 백성들을 세어봐 라고 말하는 부분이 민수기 앞부분 내용이거든요. 앞부분에서 사람들 다 세고 20일 날에 구름이 떠올랐다. 그러면 이거는 출발이죠. 아까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는 거잖아요. 행진하는 사인인 거예요. 그러면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웠고 2월 1일까지 한 달간 뭐 했느냐? 이게 레위기를 기록한 시간이에요. 시내산에서 1월 한 달간 동안 제사법, 절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막을 지었고 성막을 다 짓고 한 달여 동안 법을 주셨죠. 그리고 법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우리 갈 거니까 백성들을 숫자를 좀 세워봐. 기준은 20살 이상 된 남자들만 세라. 남자들만 세워서 이제 가이드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20일 날 출발하게 되는 여정입니다. 그게 민수기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민수, 말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세는 겁니다. 왜 백성의 수를 세느냐? 진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군대 몇 명인가, 우리 백성들 몇 명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중에서 남자들의 수만 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니까 이 군대들을 세워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였어요. 그러니 이제 이동하기 위한 준비 작업인 것이죠. 그 내용이 민수기 앞부분이고 이 민수기 36장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출발이에요. 출발 준비.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첫 번째 인구 조사합니다. 20세 이상 남자들의 수만 세었더니 60만 3,550명이 나왔대요. 대신 여기서 레위 지파는 제외합니다. 레위 지파는 칼을 들고 보호하는 용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들고 운반하고 다시 세우는 일들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20살 이상 남자들만 세웠더니 60만 3,55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숫자를 세고 2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대열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9장은 이제 출발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정결, 또 거룩을 준비하는 내용이 5장부터 9장이에요. 그리고 10장
10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출발합니다. 드디어 출발합니다. 그런데 출발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조금만 가다 보니까 11장부터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원망하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13장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13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가데스바네아 정탐꾼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금 가데스바네아에서 멀리 가나안 땅이 보여요.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이제 가면 돼요. 근데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성읍은 어떠한지, 거기서 나는 과일과 식물들은 어떤 것인지, 먹을 만한지, 맛이 있는지, 토양은 어떤지를 살펴보고 오라고 사람들을 보내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여기는 절대로 못 갈 땅입니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40일 정탐한 수를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사건이 가데스바네아 사건입니다. 여기까지는 광야 1세대입니다. 그리고 20장의 끝부분에는 여러분 성경 한번 열어볼까요? 민수기 20장 1절 무슨 단어로 시작하죠? 20장 1절 첫째 딸 갑자기 뜬금없이 첫째 딸이 나오죠? 이 첫째 딸의 의미는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만나는 첫 번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19장까지는 광야 1세대의 40년 광야 생활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20장 첫째 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40년 이후 광야 2세대의 새로운 시작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원망하다가 죽고 원망하다가 혼나고 원망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내용이 많다면 20장부터는 원망, 눈물, 죽음에 대한 내용은 잘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심지어는 모압의 왕인 발람과 그의 접신하는 신접하는 사람이 나와서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축복하는 일이 벌어지죠. 광야 2세대들에게는 축복하시는 그리고 소망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민수기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이제 새롭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 했더니 60만 1,730여 명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숫자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 사이에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인구를 보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지만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일에는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27장부터 36절은 다시 한번 더 점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물려준 기업은 어떻고 재산은 어떻게 드리고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고 또 하나 도피성 제도가 있어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해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악의를 가지고 한 일이라면 당연하게 벌을 그에 합당한 값을 받아 치러야 하지만 나도 모르게 실수로 이렇게 죽였을 경우에는 도피성이라는 성을 지정해 놓고 거기로 도망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리시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민수기 전체 구조였습니다. 나중에 한 장씩 보시면 좋겠고요. 그냥 우리는 흐름을 보는 거니까 흐름을 잘 보십시오. 앞부분 민수기 13장, 12장까지는 이제 백성들에게 숫자를 세고 출발하자. 법도 받았겠다. 우리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와 출발! 했는데 코앞까지 갔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데스바네아 사건 때문에. 그래서 앞부분은 막 흥분하고 들떠있는 상황. 10에서 19장까지는 그것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원망하다 죽고
그리고 나서 다음 세대부터는 다시 소망으로 그들을 이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서운 벌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또 다르게 설명하실 분이 계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인데요. 저는 신뢰하지 않아서라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지금 이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이 민수기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정복해라 말씀하셨는데, 아유 못 가립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난 메뚜기밖에 되지 않아요. 저들은 거대한 장정이고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존재, 밟으면 밟히면 죽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의 발에 밟혀 죽는 존재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불순종했고 그런 여러 가지 다 표현들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핵심적인 이미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절하는 것.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절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참으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대를 바꾸시잖아요. 세대를 바꿔서 다시 이들에게 축복하고 법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의 여정을 그림으로 가져왔어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1년을 보냅니다. 1년 동안 법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시고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레위기였고,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신명기에 보면 10하루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11일 만에 도착해요. 그럼 이제 그림상으로 봐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11일이면 저기서 가나안까지는 절반이면 가지 않을까요? 근데 못 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물론 그렇게 워딩한 건 아니지만 그러는 순간 하나님은 이들을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 백성으로 살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38년을 광야에서 보내죠. 그리고 이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모압 평지로 올라갑니다. 여기 올라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군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의 수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성방을 중심으로 이동할 배치를 하시죠.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쪽지를 하나씩 다 가지고 나누어 드리고 열어보세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 쪽지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이게 들어있었어요. 시므온, 갓, 루벤, 르벤, 므낫세, 베냐민, 모라리 족속 등등.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배치하여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운데가 성막인데요,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서 움직이고 가운데 성막 자체를 세웠다가 풀었다가 제사를 지내게 하는 일들은 레위 자손이 감당했기 때문에 레위 자손들을 안쪽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바깥에 있는 지파들은 싸워야 되고 안에 있는 레위 지파들은 너무 편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라고 싶죠. 여러분 이 성막이요, 풀었다가 다시 세우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무겁고 크고 어려운 짐을 들고 가야 되거든요. 메고 가야 돼요. 끌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우사가 범한 죄라고 알죠? 술에 넣고 가다가 손으로 짚어서 죽은 사건 있잖아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어깨에 메고 들고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역할을 주신 거죠. 그렇게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이동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 그림을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이 떠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표지판도 없는 광야의 길을 어떻게 갔느냐? 세상 든든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고, 브레이크 타임 말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그림 누구 같아 보이십니까? 아론?
모세입니다. 모세. 저기 저 한글 한자 보이세요? 저거 읽어 보실 수 있어요? 신명기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요,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뜻하는 신이 아니라 거듭, 반복하는 거듭의 뜻의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신명기가 몇 번 움직이는지 보세요. 몇 번 움직였어요? 3번 움직였습니다. 거듭하여 명령을 전하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인데 3번 합니다. 3번.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설교의 내용은 출애굽의 내용, 반복입니다. 이 설교가 어디에서 행해졌냐 하면 모압 평야에서 이루어졌어요. 모압 평야. 이제 가나안 땅을 눈에 두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한 번 더 점검하는 내용들이 이 신명기의 내용이고,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냐면 광야 2세대들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 중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본인들이 겪은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겪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너희 조상 세대가 이런 일을 했단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란다. 그래 너희 이러면 안 돼. 를 설명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실은 레위기, 민수기를 다 읽어왔기 때문에 신명기쯤 되면 지루해요. 그래서 잘 못 읽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내가 어릴 때는 말이야 여기 이야기 시작하면 여러분 잘 들어요? 안 듣죠? 귀 막잖아요. 아마 얘들도 이러지 않았을까?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 안 들어요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이 신명기 내용입니다. 우리 신명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들을 두 구절 읽는다면 찾아볼게요. 신명기 4장 5절 6절. 신명기 4장 5절 6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앞으로 내가 너에게 했던 이 규례와 법들을 다 가르쳤어. 너가 이걸 지켜.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이대로 지켜서 행하면 그 땅에 사는 모든 여러 민족들이 이 법대로 살아가는 너희를 보고 말하기를 와, 이 나라 사람들은 진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구나 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법도를 지켜 행해라 라는 말입니다. 이 신명기의 법을 다시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내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멋지게 정결하게 사는구나를 보여내라는 겁니다. 그게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인데요.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복 조건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법도가 딱딱하고 지루하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대로 살면 너에게 기쁨과 행복이 있을 거야를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그 행복과 기쁨을 누가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짤막짤막하게 모세의 설교 3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요,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냥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때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4장 앞부분인데, 초입 부분인데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냐면 가데스 바네아를 이야기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의 메인 이슈였고 아주 중요한 사건, 가데스 바네아. 너희가 왜 열하루길 만에 도착해서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했는 줄 아니? 가데스 바네아 때문이야 라고 깨우쳐 주는 거죠. 이 구절들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모세 설교 두 번째는 계명들입니다. 반복되는 계명들. 그래서 그 중에서도 5장부터 11장은 일반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신명기 5장 2절과 3절만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게 무슨 언약이죠? 신의 산 언약. 호렙산 이꼴 신의 산이거든요. 같은 산입니다. 호렙산에서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 그 신의 산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와 맺으신 언약이잖아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세우신 언약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와 맺은 언약이야. 이 언약은 대대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고 하면서 밑에는 이제 신의 산의 10계명 내용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8장까지는 구체적으로 삶에서 살아가야 하는 법들을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각종 제사, 규칙, 정의롭게 살아라 등등의 내용들, 삶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규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그 당시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여러 가지 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색하고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실제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룩이 뭐예요? 라고 묻는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거룩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정결한 거야. 라고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29장부터 30장인데요. 이거는 모압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29장만 열어볼까요? 민수기 29장,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제가 1절 읽어볼게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모압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 말을 따라 살면 축복, 내 말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 간단합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죽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제 모세야 저기 봐봐, 저 가나안 땅이지, 눈에 보이지? 눈에 담기만 해, 너는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나 하세요. 이 백성들이 아마 들어가면 내 언약을 안 지킬 거야. 내가 알아. 분명히 나를 떠날 거고 우상을 섬길 거고 죄를 지을 거야. 그러니 너는 이 노래를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해라 라고 주시는 내용이 31에서 34장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저주. 그 내용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죠. 너희가 살 길은 말씀대로 사는 거야. 너희가 살아가는 방법은 내 말대로 거룩하게 사는 거야. 내 말대로 가나안 땅에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레민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는 걸까요? 복잡해. 어려워요. 뭘 주고 싶으시는 걸까요? 뭐라고 이게 뭐 잘 들리진 않지만 뭐가 나오셨죠? 나오셨죠?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겠어요? 우리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내용이 레민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명기에서 읽었잖아요. 이게 그때 2000년 전 시내산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 살아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너희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구원한 여호와이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이 참 딱딱합니다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손수 먹이를 주고 키웠던 어린 양을 죽일 만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2025년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장면들을 볼 건데요. 네, 까먹었네요. 자, 잠시만 앉아 계시고요. 우리 출석표 스티커 한번 붙일까요? 네, 스티커 잠시만 붙이겠습니다.